할렐루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감사 나눕시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아멘. 어떤 마을에 잘 지어진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 벽에는 선명한 글씨로 다음과 같은 글이 써 있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 언제부터인가 이 건물 벽에 담쟁이 넝쿨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벽에 쓰인 글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쓰인 글 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이란 부분이 담쟁이 넝쿨에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는 글씨만 보였습니다. 얼마 후에 담쟁이 넝쿨이 더 자라나서 이번에는 그리스도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은 것은 우리는 믿는다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끝내 이 담쟁이 넝쿨이 벽을 모두 가려 원래 있던 글, 즉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그 글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능력 있는 왕을 기다렸습니다. 힘과 권능으로 원수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참 자유를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꿈꾸고 기다려왔습니다. 마침내 저들에게 왕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너무나 흥분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바라고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표적을 이루고 많은 이적을 이루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까지도 먹이는 그와 같은 초능력적인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들이 바라는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기대에 충족되지 않으니까 결국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담쟁이가 벽을 덮을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도 존재할 수 없겠죠?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외면할 때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거부할 때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 생각과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 교회가 존재하고 여기에 주님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사명을 완수했는가?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오늘 본문 33절에서 34절을 통하여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 예수님은 인간이 마귀로부터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되찾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인간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채찍질을 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렸습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 자신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붙이는 사악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저주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하여 용서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자만 용서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자기를 팔았던 가룟 유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주님은 용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 뒤에서 욕하는 그 베드로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주는 마지막 판결을 했던 빌라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또한 저를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절규하는 군중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고 고통으로 몰아가는 대상이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진노를 내려주옵소서, 날벼락을 쳐서라도 없애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솟구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마음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여기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는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 한 번 하신 것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왼손에 못을 박을 때도, 오른손에 못을 박을 때도, 발목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창자가 뒤틀리고 온몸에서 피가 역류하는 그 고통, 처절한 아픔의 한 절정에서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주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르쳤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수준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43절을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에 진정 하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불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한 번은 주님께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할까요? 그때 주님께서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용서를 빌 때는 용서해 주라고 하는 그런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주님 그 원수를 위함 이전에 용서를 비는 자가 복받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35절 보면 너희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형제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줄 때에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덜미기면서 용서해 주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 원리 비밀을 알았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통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는 그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져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던 주님이 일어서서 스데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끝까지 죽음을 자리까지 몰고 가는 그 자를 향해서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닮은 삶의 모습이요 우리의 삶에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그 살과 피가 결코 아깝지 않을 것이며 주님의 살과 그 피에 보답하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를 빌 때에 반드시 용서하여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사명을 완수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35절에서 39절을 통하여 감수하라고 말씀합니다.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알린 행자 중 하나는 네가 하여 가라되 내가 지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하라 하되.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수합시다. 감사하라. 하나님은 인간이 마귀로부터 잃어버린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되찾아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인간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두 강도가 같이 못 박혀 있었는데 그때에 왼편 강도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웃는 관원들의 이야기처럼 십자가상에서 비참하게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은 구경거리요 비웃음거리요 조롱거리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수치와 모욕을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 이 수치, 이 모욕을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광야에 40일 동안 기도할 때에 마귀가 제안했던 것처럼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주님의 체포를 저지하려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청사를 보내어서 이런 일을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찌 이룰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게 저항하는 베드로를 물리치고 순순히 체포를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십자가상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외쳤던 왼편 강도처럼 주님은 충분히 이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마지막 유혹까지 이겨냈으면서 결국 그 현실적인 십자가상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신음하며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몸소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넘어 부활의 영광을 주님은 미리 바라봤기 때문에 현실적인 그 어떠한 십자가와 그 고난과 고통도 기꺼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다 감수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필요를 쫓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공고함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모든 만사가 형통되고 모든 것이 흥왕하고 모든 것이 잘되고 모든 것이 복받는 일이 생긴다면 누가 십자가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내 자신이 버림을 당한 것이 아닌가? 왜 내게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왜 이런 애매한 고난 속에 내가 뒤적여야 되는가? 하는 절규 속에 회의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린 줄로 믿고 하나님이라는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은 상상을 뛰어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때를 따라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믿음의 길,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에 가까운 훗날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어떠한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도 감수했던 주님처럼 모든 것을 감내하고 사명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40절에서 43절을 통하여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원하는데 주님은 구원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4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구원합시다. 예수님은 인간이 마귀로부터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되찾아주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인간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마침 오른편 강도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를 미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구원의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구원의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고통의 절정에 이르는 자리에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의 절정의 자리에서
자기를 위하지 않고 옆에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형편이 좋아지면 봉사하고, 좀 형편이 좋아지면 헌신하고, 내 환경이 더 좋아지면 전도하고, 내 형편이 좀 풀리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죠. 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도 아까는 못하는데 무슨 봉사를 하며, 무슨 충성을 하며, 무슨 헌신을 하서 무슨 헌금을 합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전도하지 말라, 봉사하지 말라, 헌신하지 말라, 사역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기는 하되 내일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형편이 좋아지면 하라고 미혹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이 죽음의 자리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음에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구원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남을 살리고, 남을 구원하고, 남에게 도움을 베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힘쓰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룹을 심겠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죽어가는 한 생명을 전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사명은 온전히 이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신비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고, 또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생명을 구원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이 도와줘야 합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오늘 주신 말씀에 응답하여 십자가상에서 사명을 감당했던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진정 우리 각자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응답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우리 장로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참여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에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생명으로 하나 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어떠한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게 하시고, 또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도모하여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앉으셔서 찬송가 493장 1절 2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